바울의 간증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다른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 사업을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간증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마 한 가지 간증들은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하기 전에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에서 낳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나를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내가 도를 통했다 이 말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하게 율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덧붙이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괜히 우쭐하게 보일까 싶어서 바울이 겸손하게 너희들처럼이라는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받게 한 것 알지 않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하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중에 대표적인 스데반을 돌로 내가 쳐 죽이기까지 열심을 낸 사람이 나다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겁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넘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뒤 배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증인이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이 증인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했던 내가 이제 변화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혼련히 큰 빛이 내게 둘러 비쳤다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나에게만 들렸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신기해요. 여러분 제 소리 다 들리죠? 이렇게 크게 하는데 안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과연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소리가 제가 이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이 소리 정도 됐겠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했겠어요? 안 들려. 엄청나게 울렸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진짜입니까?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이셨는데 내가 오늘 예쁘게 치장하고 오늘 더우니까 이렇게 짧은 옷 입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왜 이 더운 날,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에어컨, 이 고장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필 오늘 또 저는 또 성사식 한다고 엄청나게 두꺼운 옷 입고 지금 있습니다. 왜 여기 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여러분? 시원한 곳에 가든지, 빚에 가든지 뭘 해야지.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 것이,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스스로 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마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빛은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는데 귀로는 안 들렸다는 겁니다. 안 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안 들리는 분이. 희한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다 듣잖아요. 귀 열고. 또 우리 또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서 우리 티나 지사님이 통역하는 그 영어로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설교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8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태국을 갑니다. 가서 선교지에서 전도해보면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확연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똑같이 들었는데 몰라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셔야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 죄송하지만 듣는 시대가 아니고 보는 시대입니다. 보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이 귀를 가지고 듣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하냐면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지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뭔가 영상을 쫙 틀어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것 힘들죠, 듣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씩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반복.
사울아 한 번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최상의 강조로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딱 사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사울에게 집중이 되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열심을 낸다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죠. 그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켜.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은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관점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지 어려워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 삶 자체 마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주님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교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사울이 여기서 변하는데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의 주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주인이 누구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 원하는 대로 하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살아나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진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제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 하나 자꾸 뜬금으로 잡아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주님을 영접한다. 내가 주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성경 잘 모르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이겁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으로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주여 했는데 주님이 너 누구지? 이게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차라리 일을 하지를 말든지 예수를 믿지를 말든지 자기는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하되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지 주님이 드러나는지 사람들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지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이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다음 질문 두 개가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가 우리 첫 번째 질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르심에는 항상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른 자에게는 그냥 대충 적당 하다가 오너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갈보교회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도대체 주님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셔서 하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이유 있습니다. 부르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리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서려고 합니까? 우리 선교대, GSM 선교대를 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한결같은 이야기가 목사님 선교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선배님 없다 그러죠. 본인 이만큼 이제 해놓았는데 나이가 들어가요. 이것을 이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진대요. 없어진대요. 뭐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갈보리 교회를 과연 이 다음에 저 다음에 누가 이어갈 것인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 없다.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셨습니다. 그 고민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다들 안 가려고 하고 다들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자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너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콕 집어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갈보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증인돼야 됩니까, 목사님?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아, 목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인에게 물어봐요. 봐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 그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당신 같으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소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라니까요. 아이고 아무고 집사님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내가 참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네.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저 목사님 보니까 그냥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증인이라니까 전도체 나눠주는 게 증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정의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알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 예수를 증오하고 내 입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내 입에서 형제 자매를 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가잖아요. 누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욕을 제일 많이 합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요?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귀가 없습니까? 목회 40년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을 해요. 희한해요. 그럼 차라리 다니지 말든가. 이상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삶을 보고 예수 믿게 하기, 내 삶을 보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믿습니까?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는 걸 볼 때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증인입니다. 쉽겠습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가면 여기서 치고 이런 거 유혹하고 넘어지고 계속 깨집니다.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예수의 증인이다. 뒤돌아설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고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듣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